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뇌 외조모 로이스와 뇌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어거스틴이라는 세계의 방탕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다가스테에서 출생하였는데 공부하는 일이나 특히 신약 성경의 헬라어 배우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친구들과 빈둥거리며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이웃집이 배를 따먹기도 하고 돼지에게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인 17살 때 한 여인과 수년 동안 동거를 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20살 때는 만유라는 이단에 빠져 살았습니다. 29살 때 세상적인 출세와 부귀영화를 꿈꾸며 아프리카를 떠나 로마로 갔지만은 병에 걸려 거의 1년 동안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그의 방황은 32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기독교에 대하여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기독교를 이단으로 보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져야 할 인물들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죽이기까지 했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변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 차례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교회들을 위한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양무리를 목양하는 일을 가르치고 맡겼습니다. 그는 세 번째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어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재판을 받았고 옥에 갇혀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를 회상하며 전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로 기록하여 교회들과 동역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등이 그때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또 바울은 옥에서 함께 수고하며 고난을 받았던 동역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동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디모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3절과 4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의 아들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그의 눈물을 생각하며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또 오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은 눈물샘이 자극을 받을 때 나오는 분비물입니다. 늘 조금씩 나와서 눈을 촉촉하게 하고 이물질을 씻어 내기도 합니다.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나 감동을 하면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자들입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원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배 피로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자범죄는 자신이 범한 죄이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숨기는 것은 잘하여도 죄에 대한 회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죄를 범하였을 때 회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죄는 무거운 짐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보시고 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눈물이 나고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뇨를 적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사죄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받은 사명 때문에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명은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면 곧 겸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명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또 바울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라고도 하였습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흘리는 눈물이 있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눈물이 흐릅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한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요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이는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거짓이 없는 이라는 말, 이 말은 거짓 없는 진정한 성실한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이 단어는 배우로서 경험이 적은 사람, 거짓 없는 사람, 진정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와 그 사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거짓을 말하는 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행하는 자가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사육을 따를 스승을 두고 헛단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이 거짓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과 영원한 천국의 실존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속에서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과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감격이 충만해야 합니다. 사명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바른 믿음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눈물과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믿음은 부모님, 믿음의 부모에게서 괴성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이는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뇌 외조모 로이스와 뇌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른 믿음, 건전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뇌 외조모 로이스와 뇌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딸인 유니게가 예수님을 믿었고 그 후에 유니게의 아들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딸 유니게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1차 선교 여정 중에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구약 유대교의 경건한 신앙, 곧 메시아 소망의 신앙 위에 성취된 신약의 그리스도 신앙을 먼저 받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계승된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이는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뇌 외조모 로이스와 뇌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의 딸 유니게 안에 그 믿음이 성계되었습니다. 또 그 믿음은 외손주인 디모데에게까지 성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이 속에라고 하는 말, N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속에, 어머니 속에, 뇌 속에, 이렇게 속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주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외식이나 형식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마음 곧 심령에 존재합니다. 은사도 그렇습니다. 디모데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은 하나님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던 믿음은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디모데 속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속에서 속으로 성계되었습니다. 믿음은 인격의 지성소인 속 곧 심령의 자리를 잡고 성장합니다. 영에서 영으로 결성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디모데를 성경으로 양육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단어, 이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갓난아기 영유아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 구절은 너는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성경 교육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성보다도 모성의 신앙교육이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성경의 진리와 목회자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배웠습니다. 그 이전에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는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을 포함하여 영적인 일을 배웠던 것입니다. 성경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삶의 모든 영역에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성경을 가르치며 영적인 일을 가르치기가 용이하고 효과적입니다. 어머니는 육신의 아이를 출산하는 아픔이 어떤 것인가를 압니다. 내가 낳은 아이에게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아이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자녀가 영적 생명을 탄생하게 하고 그리고 키우는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바울의 1차 선교 여정 중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으로 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정 중에 동역자로 발탁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출발할 때 신라와 더불어 마게도냐에서 교회 사역에 전념하였습니다. 그 후에 데살로니가에서 독립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합류하여 바울을 시중들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2차로 투옥되어 디모데후서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의 순교 이후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지내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지도자 디모데의 배후에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어거스틴은 세기에 방탕하였지만은 그에게는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 어거스틴이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애를 태우고 집을 떠나서 생활할 때에도 그의 어머니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하여 잊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후에 어거스틴은 어둠이 나의 영혼을 감쌀 때 나의 어머니는 우시면서 기도하셨다. 다른 어머니들이 아들의 육체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나의 어머니는 아들의 영적 죽음을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어거스틴을 변화시켰습니다. 32살에 주님 품으로 돌아온 어거스틴은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변증가요, 사상가요, 신학자로서 북아프리카 슈퍼의 주교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빛난 역할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분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신입니다. 영적 교사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름은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눈물이 있는 동안에 자식은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는 동안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 같은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를 보았습니다. 그는 눈물의 사람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눈물과 이러한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로이스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딸 유니게가 또 주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이 외손주 디모데까지 승계되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디모데의 믿음과 눈물의 뒤에는 이 두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성경 교육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를 성경으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